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아릴교회 참 너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중국 사역 잘하고 재작년에 돌아와서 이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게 잘 없는데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중국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원래 준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떤 내용이 떠올랐냐면은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같이 이제 작은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사역하는 중인데 주일날 중국 가정교회를 인도하시는 어떤 분이 오셨어요. 가정교회 지도자분이신데 한 60세쯤 되신 중국 지도자분이신데 그분은 여자분이세요. 중국은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그 통공이라고 해서 이제 평신도가 이제 목사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도 심장병이 있어서 그 중국에 마장이라고 해서 마장, 그 우리나라 치면 뭐 장기 비슷한 거, 바둑 비슷한 건데 그걸 하다가 이 사람 한참 그게 빠져 있었어요, 노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 그 기도 받고 예수님 교회 나와서 했던 예수님 은혜로 낫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의 종이 된 사람인데, 하루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오자마시자마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서 이제 눈물을 계속 흘리시니까 예배 시간인데도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통곡을 하시니까 그분 혼자서. 그래서 상황을 알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설교단에 올랐으니까 예배 시작됐습니다 하니까 이제 눈물은 끝이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이 나서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보니까 또 눈물 또 흘리죠. 근데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죠, 통곡. 나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우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아예 통곡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우리가 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 때 이제 모아놓은 11조 같은 거 모아놓은 걸로 부대면서 이제 축복기도 좀 힘내시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뺏겼어요. 그 교회를, 건물을 뺏겨 버렸어요. 이분이 건물을 뺏겨서, 중국은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건물을 뺏겨서 이분이 거의 집도 없이 남게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말할 때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 예배 와서 자기가 오자마자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서는 눈물 흘리지 못한 눈물을 계속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게 바로 주님의 만드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울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눈물 흘리다 보니까 하나님 만지심이 있으셔가지고 돌아가서 힘을 내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전부터 부흥돼가지고 들어보니까 더 큰 건물을 사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있는 것을 잊기를 원하고요. 그분은 이제 거기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요.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전도예요. 전도를 말씀하고 싶은 건데, 오늘 디모데서 2장을 보면요, 먼저 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에서 가장 첫 번째로 권한다는 말씀, 사실 이 권한다는 말씀은 헬라로 보면, 원어로 보면 명령한다는 말인데,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해라.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도를 돕는 3요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전도의 강력한 무기다. 가장 강력한 무기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있으면 우리 아리울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참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많이 편하게 살게 했어요. 다른 분들은 막 거기 중국이 많이 눌리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서. 근데 우리는 의외로 너무 쉽게 편하게 평안하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은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이 제가 볼 때만 너무 신실하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사역지에 있으면은.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 근데 기도하라는 것,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도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임금들과 이절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 통치자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해라. 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중요할까요? 오늘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왜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속전이란 말, 옛날 성경에는 속전인데 6절에 보면 대속이란 말이 있죠. 이 대속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속. 이 대속이란 말씀에 십자가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진리가. 그러니까 이 대속이란 말이 주는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것을 잘 깨달으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게요? 아니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게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1번 천국, 2번 지옥. 답 1번이다 말씀해 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2번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는 분, 2번에 대해서 손 들어보세요. 2번. 예,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란 단어보다는,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가서 사는 곳 있죠. 그곳 있죠. 그곳 장소. 그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그 장소의 내용보다는 지옥이라는 그 장소의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사용하셨어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유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예수님 재림시까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비유이고, 그것을 많이 말씀하셨지 실제로 천국에 가면 어떻다 그거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하지만 지옥은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거기는 영원한 불이 있고 거기 가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이사야서 66장 말씀에 있는 제일 끝 구절이 그 구절이거든요. 그거 아셨어요? 지옥에 있는 구절이요. 이사야서 66장이잖아요. 이사야서는 66장이 전부 다인데요. 66장 제일 끝 구절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구절을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죠. 그것이 이사야 53장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제일 마지막 절에 지옥에 관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 이사야 26장 2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지옥에 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뒤에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찾아보면은 그 구더기가 죽지 아니 거기에는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불타는 고통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내 혀도 뜨거워서 물 한 모금 적셔주면은 내가 살겠으니 나사로 보고 좀 와달라고 한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거기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영원한 시간을, 영원함을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고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치 있는 게 바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그 교리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얼마나 지옥과 그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전도에 눈을 뜨게 돼요. 전도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감사함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오늘 디모데서 2장 7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 대속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받았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임명해 주셨대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도로 임명을 받았대요. 그런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전파하는 자인가요? 보면 성경이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걸 나오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일반 신도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는가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8장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에서 4절까지. (8장 1에서 4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여기 보면 8장 4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박해할 때,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했냐면은요,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건 사실 아까 사도 바울이 전파자로 세움받을 때 그 전파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한다는 말은 사실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거기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똑같이 사실은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전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전파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볼까요? 9장 19절,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요, 9장 19절, 제가 잘못 찾았군요. 9장 19절이 아니라 11장 19절, 11장 19절,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그 8장 1절에 있는 1절에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교를 일으키게 돼요. 이 사람들은 사실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 사실은 뭐 저나 여러분들은 사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죠. 무슨 뭐 저영기 목사님처럼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빌리 그레인 목사님처럼 이름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때 교회를 세운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뭐 재산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그냥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이 막 건질건질한 거예요. 막 자기한테 일어난 그런 일들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든 남편이 믿으면 부인한테 전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믿으면 남편한테 전하고 싶었어요. 시장에 가면은 또 시장에 맞는 사람들끼리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시장에서 그냥 전도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 어릴 때도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쉽게 전도하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든지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좀 우스갯소리인데 사실은 실화예요. 어떤 예화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대요. 말만 가지고 예수님 전하지 마라. 행동을 보여라. 행동을.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말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 그걸 믿겠냐? 그럼 이 사람이 10년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 소리도 안 하고, 외국의 일이지만 그렇게 생활하고, 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남하는 거 잘 도와주고 이렇게 했대요. 했는데 10년쯤 쯤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을 딱 찾아오니까 이제 자기하고, 당신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 보인다면서 말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와서 찾아봤는데 뭐 묻고 싶다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세히 보니까 당신은 혹시 채식주의자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은 그거를만 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말 안 하니까 예수님 모르고 채식만 먹기 때문에 채식주의로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이웃에게, 누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가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가면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리스트를 정하는 거예요. 전도 리스트를 목록을 정하는 거예요. 누구.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리스트가 있거든요. 전도 대상자 목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을 항상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아르교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목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 이제 그 동두천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영적인 대세를 잡아라. 영적인 대세를.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오늘 전도를 돕는 3요소가 사실은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거룩이고 세 번째는 선행이거든요. 저걸 내가 한번 잡아봤어요.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사실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왔는데 이 군대 비유를 쓰려고 하니까 남자분이 목사님도 없어가지고 여기 현이 있구나. 근데 쉽게 한번 말해보겠어요. 이게 저 정상에 우리나라 군대가 저 북한의 군대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산에 있는 산 위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포로 확 쏴요. 포로 저 산 위를 확 쏴면요. 이게 진지가 구축된 것이 강한 진지가 팍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큰 기세가 꺾여버린다고요. 꺾여버려. 그게 뭐냐면은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마지막에 해야 할 사람들이 뭐냐면 소총수. 그 말로 전하는 거. 소총수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서 1대1로 성하면서 죽여야지 실제로 사살해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은 돼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확실하게 예수님 돌아와야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거룩과 선행은 뭐냐면요. 그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지뢰를 묻어놨어요. 그 소총수가 가는데 지뢰가 있으면 지뢰가 터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지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해주고 또 가시 같은 거, 철조망 같은 거 있으면 걷어내주고 그게 없으면 그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게 방해받고 전도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과 선행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들어가 보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은 오늘 다시 스무조서 2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아멘. 이 거룩이 사실은 여기서는 기도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방해된다 이러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전도에도 방해돼요. 이 거룩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하는데 엄청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부 생활 해봤겠지만 부부가 다투거나 싸우면은 기도가 막히잖아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저는 집사람하고 한번 싸우면은 밤에 반드시 화해하고 자요. 안 그러면 기도가 막히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 거룩이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가 막히니까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 그런데 이 거룩은 전도에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사실 우리가 꾸준히 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결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도에 좀 부족하거나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다거나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뭔가 삶이 좀 흐트러져 있거나 뭔가 좀 빠지는 게 많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근에 저 아내가 이제 그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LH 건물 그 기초생활 수급자에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자주 눈에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와 집사님 눈에 자주 눈에 띄었어요. 왜냐? 이 사람이 항상 우울하게 외롭게 옷도 떨어진 옷 입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신발도 절절 끌면서 신발이 다 떨어진 신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아서 한
100m 거리를 한 30분, 40분 만에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한 30분 동안 어디 갔다 오면 아직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눈이 너무 띄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좀 전도해 볼까, 좀 도와줄까, 어떻게 좀 이렇게 접근했어요. 접근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걸어봤죠. 그래서 혹시 뭐 좀 도와줄 일이 있냐고 하면서 말 걸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요. 예수님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대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알코올 중독증이에요. 그 자세한 과정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40년 예수님 믿는 동안에 한 번도 술을 끊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지 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거기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걸렸는데 그것이 거의 한 1년 끊어봤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노숙자 생활도 하고 교도소도 한번 4번 갔다 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찾아가 봤죠. 찾아가서 가보니까 바퀴벌레가 바글바글 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한 2주 동안 방을 다 치워줬어요. 한 2주 동안 치워야지. 그 방이 2년 동안, 이사 온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집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친동생도 한 명 있는데 들어오기 싫어하고, 나중에 변화돼서 다시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제 집사람 저하고 이제 2주 동안 일단은 다 청소해 주는 걸로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침대도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서 허리가 안 좋으니까 넣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린 지 5월 2일부터 드렸으니까 한 넉 달쯤 됐죠. 넉 달째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넉 달째 지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오후 2시 같이 예배를 드려요. 3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사모하고, 감사하게도 술을 석 달 전부터 끊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 필사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끊었어요. 우리는 참 깜짝 놀랐어요. 알코올 중독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틀 후에 청소해주러 가보니까 책상 밑에 소주병 8병이 있는 거예요. 빈 병이. 하루에 4병을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된대요. 통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하여튼 거룩이 하다는 거는 아시겠죠? 왜 중요한지. 이분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해오지 않았던 거예요. 보니까 이 거룩의 삶을 연습하지도 않았고, 누가 처음부터 이 거룩이 참 중요하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참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을 연습해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머릿속에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 이거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은 말은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심에 예수님 마음에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전도가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술 먹고 병원에 실려가고 밤에 실려가다 보니까 그 LH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층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살고 있는데 방도 하나씩 이렇게밖에 없어요. 원룸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함께 교연간의 연습을 하면서 하니까, 또 성경 필사도 쓰면서 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위가 지금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쪽 주위는 지금 전도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거룩은 사실은 뭐냐면요, 거룩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내가 남에게 전도하기가 뜻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거룩이 중요하다는 게 전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자 보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집사람 같이 선교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을 크게 한 3군데 옮겨 다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던 직장이 중국이었어요.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근데 앞에 있는 직장 두 직장은 어떻게 지냈냐면은 대체로 이랬어요. 대체로 완전히 그랬다는 거 아니고 대체로 평소에 술을 안 마셔요. 안 마시는데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오시면은 마셔야 돼요. 그때는 마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부장 진급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셨어요. 그리고 그 항상 마신 건 가끔 마셨어요. 가끔 그분들이 겁을 줄 때 마셨어요. 그 겁이 안 날 때는 안 마시고 싹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겁 줄 때는 마셨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 두렵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몇 잔이나 마셨어요. 하지만 중국에 와서부터 제가 밤에 딱 결단을 했어요. 그때 동기가 있었는데 어떤 동기로 인해서 결단했었는데 내가 이제 진짜 술을 안 마시겠다 하면서 회장님에게 직접 보고를 드렸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직접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장님 아래에 있는 분들이 나를 많이 뭐라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콜라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담력을 얻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룩해지기로 헌신하면은 나도 내 자신이 모르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담력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룩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거룩해야 내가 전도할 수 있고 거룩해야 내가 떳떳하게 전도할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는데 스스로에게 미안해서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룩의 요소를 잘 참조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또 전도하는데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행이에요. 선행.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그 여인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인들이 그 단장할 때, 자기를 치장할 때 외모로 꾸미고 치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선한 행위로 치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에도 도움되고 기도 생활에도 경건한 기도에 도움되고 그 다음에 전도에도 사실 도움되는 거거든요. 왜 기도에 도움되느냐면은 우리가 치장을 꾸미면은 이 치장에 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보석을 하면은요, 이 보석에 신경 쓰이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경 쓰지 말고 꾸미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선행하는데 마음을 두고 투자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는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데도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 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도에 참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것은 직접적인 복음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돼 영접하지만 이 거룩과 선행은 특히 이 선행 부분은 그 선행을 베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평판,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판이 좋아지고 저 교회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교회다 이렇게 평판이 좋으면 그만큼 전도하기가 쉬워지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이 참 중요한 게 이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돌아오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최근에 또 우리 간증 이야기하자면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길에서 전도하다가 만나신 분이 있는데 할머니예요. 원래는 91세 때 만났어요. 91세 때. 근데 91세 분을 전도하시려고 하면은 사실 좀 용기도 안 나고 좀 전도해야 할 별로 필요성도 못 느낄 수가 많은데 그래도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특별히 우리 저 아내 선교사님이 많이 열성을 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2년 전에 91세 때 그분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93세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치매가 없었는데 지금은 치매가 또 많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전도하면서 그분의 집에 찾아가면서 성경 읽어주고 이렇게 복음 전해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분 아드님도 계세요. 아드님 60세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하고 양육도 받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가 다니는 순순봉교에 오겠다 이렇게 다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근에 이 할머님이 이제 그 치매가 심해졌어요. 치가 심해지고 이 아드님도 구치소에 가게 됐어요. 구치소에. 아드님이 구치소에 가게 된 이유가 좀 사실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사범으로 몰렸어요. 경제사범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좋은 착한 사람인데 속아서 위장업체에 취업했어요. 저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실제로는 겉으로는 유통업체인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다른 쪽으로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업체였어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이 적발되자 함께 그 직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구치소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이제가 자가 살아온 걸 돌이켜 보니까 너무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안 주시고 너무 삶이 힘들게 하셨다고 이제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뜻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다고 우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양육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더 깊어진 거예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회개도 깊어지고 신앙도 깊어지면서 너무 감사했죠. 감사하고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십자가의 도라는 책도 한번 보내달라,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뭐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신앙으로 깊어지는 모습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어머님이 93세 된 이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을 부르거든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심하다 보니까 고구마를 이제 삶다가 태웠어요. 태우니까 그 요양보호사분이 오시는 요양보호사분이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왜 놀랐냐면은 자기가 오전에 3시간 오거든요. 근데 오후나 밤에 자기 없을 때 또 태우면은 그 집에 혹시 불 나거나 또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까 싶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회의를 하니까 다 그만두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번 주 월요일인가 저번 주 월요일부터 그만두고 다른 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분이 와서 그 요양사분이 자기도 이제 급하게 온 거 아니에요. 급하게 왔으니까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새로 왔으니까 또 힘들어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자 해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 쭉 지나온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쭉 이야기 설명해줬죠. 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좀 그날 좀 지나서 하는 말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원래는 교회를 다녔을 때요. 다녔는데 뭔가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대요. 떠났는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신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 보고라도 미안해서라도 교회 다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선행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건 필수적이에요. 거룩한 것도 필수고 선행도 필수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은요 그 선교의 동력, 전도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에 선을 행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그 구절 앞절에도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고 마지막 절에도 선을 행하라 그러죠. 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 그래요. 이 선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냐면요, 그 경건이라고 해도 될까요?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누구든지 핍박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와 반대되거든요. 세상 풍조는 그렇게 살려고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면은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전도의 활력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원래 복음은 사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듣기 쉬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막고 있는 게. 그 막은 거를 뚫어주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게 됐어요.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돼 있고.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최근에 경험을 해서 조금 보면서 느끼면서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이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2장 1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 보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느냐면요, 봐, 믿음으로만 구원 안 돼.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죠. 자기를. 근데 이 자기가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2인칭이 아니고 3인칭 단수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내 형제들아 하면서 2H를 불렀잖아요. 그럼 2인칭 복수로 놔야 되는데 3인칭 단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아주 그 경건한 신학자들이 그 연구한 바로는요, 이건 누구냐면 2장 1절부터 나 있는 가난한 자, 네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할 때 그 가난한 자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회만 앉아 있고 그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을 때 그걸 어떻게 받지 마냐? 15절에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말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특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할 수 없다. 왜냐? 그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전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곧 선행을 행하는 거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상대방의 필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피를 채워주는 거예요. 피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강도 맞아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 그 사람 필요한 건 살려주는 거거든요.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 사이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 맞는 피를 채워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집은 이미 있어요.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하나 힘든 게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중국에 와서 돈으로 선교를 해요. 돈으로 선교를 해가지고 그 연변이라고 연길이라는 그곳에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한테 그 선교사님들 한번 왔다 가면은요, 사모님들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 손에 다야 반지. 이게 무슨 필요해요? 피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필요를 채워주라고요. 아무리 부자라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아무리 부자라도 외로움이 있고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 번은 진공청소기를 팔러 갔대요. 근데 그곳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래요. 근데 그 사람들 동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놓고 두드리면서 진공청소기를 팔았는데 그게 대화하다 보면요, 그렇게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피폐해 있고, 뭐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가 뭔가 모를 가정의 풍지박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뭔가 위로해주고, 지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그런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게 필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피를 채워야지 이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관심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는 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사랑을 품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내가 뭐 말씀도 연구하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삶을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이렇게 자기 삶을 돌이켜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반드시 전도의 목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회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회개한다든가, 하여튼 이 전도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말이 그렇게 제 한 말이 이제 한 말 가운데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 전도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사실 이 세 가지 다 따라오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뭔가 다 같이 초점이 함께 맞춰져요. 근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나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고, 내가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게 정말 감사하다면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고, 그리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리올교회가 제가 잘 알아요. 사실 전도보다는 기도와 찬양과 경배에 아주 훌륭한 교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도전하는 건데, 그만큼 헌신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헌신의 방향을 좀 더 폭넓게 가지면서 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의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듯이 이 나라 민족 또 이 교회를 각성시키는데, 한국 교회를 각성시키고 동주선이 성시화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